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입니다. (12장 37절에서 5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세웁시다. 자녀손들을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자녀손들을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아멘. 네. 전도서 4장 12절 우리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 세 겹줄로 우리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만에 장정만 몇 명이라 그랬죠? 60만. 이렇게 되어서 애굽을 떠나는데요. 여인도 빠졌죠, 그렇죠? 노인들도 빠졌습니다. 유아도 빠졌습니다. 또 다른 민족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한 200만은 좋게 된다는 거죠. 엄청난 민족입니다. 이 엄청난 민족이 한꺼번에 애굽을 떠나서 새 출발한다는 것, 야, 이건 엄청난 역사예요. 일사천리로 움직인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뭐 전화도 텔레비전도 없거든요. 나가라 하면서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두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 밤에 역사가 일어나죠. 애굽의 장자들이 죽을 때, 그때 안에 있는 백성들은 방 안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식사를 떠날 준비를 하는 거죠.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고 그리고 쓴 나물과 무교병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이제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어린 양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어야 돼요. 남으면은 태워버려야 되는 거죠. 허리에는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신에는 바른 신발을 신고 그리고 지팡이를 잡고 그렇게 먹는 겁니다. 떠날 때가 되면 급히 바로 떠나야 했기 때문에 유월절 식사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밤새 유월절 고기로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떠날 준비를 단단히 한 겁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이제 청산하는 거죠. 그들에게 진정 중요한 것은 노예로 살던 애굽 생활을 벗어버리고 이것과 함께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유월절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차 이 유월절 규례를 확인시키면서 이 유월절을 음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대대 손손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37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백성들이 첫 집결지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에 이들은 다시 이제는 돌아오지 않을 곳, 뭐죠? 애굽을 이제 떠나는 겁니다. 다시는 돌아오면 안 됩니다. 버리고 떠나야 할 곳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았죠, 그렇죠? 그러면 옛 삶을 버려야 되는 곳입니다. 떠났으면은 버려야 합니다. 버렸으면은 이제는 돌아보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애굽으로 갈 수 없듯이 우리는 예전 세상적인 삶의 모습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과감하게 떠나야 하는 거죠. 나는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것들을 좀 떠나고 있나요? 과감하게 버렸나요? 이스라엘은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을 따르는 다른 족속들과 가축들도 함께 하였던 거죠. 애굽의 야곱의 가족 70명이 내려와서 430년 만에 한 200만의 대민족을 이뤘던 것입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아브라함 때에 이미 약속하셨던,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오래전부터 이 모든 것들을 계획 속에서 차근차근 진행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그 언약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우리 가정을 갖다 막 이루어보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나 자신을 맡기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있는 그 거대한 문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지를 못합니다. 거대한 문명과 그리고 그 화려한 문화생활 이런 것들을 잊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그리워하는 그런 것입니다. 참 눈으로 보기에는 애굽이 거대해 보이지만은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죠? 노예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첨단의 문명 속에서 아주 화려하고 너무 편안하고 그리고 쾌락적이고 물질적인 우리에게 참 행복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은 만족하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도리어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요. 쾌락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늘 돈의 스트레스, 욕심 속에서 우리는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화려하고 어떤 문명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동경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내려놓고 거룩한 구원과 지혜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참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세상에서 욕심에서 출애굽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욕심에서 세상 쾌락에서 그리고 성공해서 출애굽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4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이제 때가 찼어요. 끝이에요. 이제 나가야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만 따르는 여호와의 군대다라는 겁니다. 애굽에 맞서서 싸워야 하고요. 약속의 땅 가기 위해서 여러 민족들과 맞서서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겁니다.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주체적인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정체성이 이제 한순간에 바뀌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전혀 다른 주인을 위해서 전혀 다른 일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군대,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인이신 예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군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눈에는 세상 부귀영화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만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42절입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그들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가치가 유월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그 밤에 뭘 행하셨죠? 구원과 심판, 대대로 기억해야 되는 거죠. 애굽 백성들의 장자는 죽는 심판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는 그 밤의 일들을 기억하고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언약의 백성임을, 거룩한 성도임을, 하나님의 군대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이 행할 일들은 세상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세상에 휩쓸려 살다 보니 우리는 가끔씩 내가 누구인지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기억하듯이, 음미하며 기억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백성, 거룩한 성도임을 깨닫고 우리가 다른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규례를 이들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군대에게 새로운 규례를 주죠. 세상의 가치관과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라고 규례를 줍니다. 그 첫 번째 규례가 유월절 규례였던 것입니다. 4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유월절 규례를 주시면서 이 규례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꼭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서두르시면서 한 나라의 기틀을 이제 다져가는데요. 그 기틀이 중요한 게 규례입니다. 법, 이거를 제정하시고 지키라는 거죠. 유월절 기념하기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이 예법, 이방인의 유월절 참여 조건으로서 할례 시행과 이 규정 지키는 것, 이것들을 유월절 규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건 앞에 12장 1절 그 부분을 보완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과 관련하여서 주신
각종 이런 규례들은 사실은 그 백성들을 얽매이게 하고 막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는 규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세우신 이유 중에 하나가 모세는 왕자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았는데 무슨 교육을 받았을까요? 애굽을 통치하는데 법을 기반으로 해서 애굽 통치하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자로서 지내게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규례뿐만 아니라 십계명을 비롯하여서 법을 줄 것입니다. 이 법을 지키는, 시행하게 하는 자로서 그 중요한 역할을 누구요? 모세를 통해서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벌써 오래전부터 40년 전부터, 아니 80년 전부터 이 모세를 교육시켰던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철두철미한 분이십니까? 요즘 다시 코로나가 번지고 있죠. 지금 인도는 엄청나게 번지고 있는데 우리 김충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여차하면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는 우리도 마스크 쓰고 그렇죠? 손 씻고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이런 걸 지켰는데 요즘 잘 지키나요? 마스크 쓰는데 그렇죠? 뭐 식당에 가서 막 어디 가서 하는 거 보면 참 담대해졌어요. 잘 안 지킵니다. 이게 습관이 되어야 되는데 습관이 안 되는 거죠. 점점 느슨해지는 것입니다. 뭐 사람들이 틈새만 나면은 막 그냥 술 드시고 막 그냥 이런 자꾸 이게 법이, 이 약속이 몸에 익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그렇죠? 텐트 치고 한 곳에 쫙 몰려 있어요. 여기에 이 코로나 한번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꼼짝도 못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전염병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요즘보다 더 위생이 엉망이었는데,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규례를 지켜야 돼요. 레위기에 보면은 정결예법이 있어요. 손 씻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늘 어디 갔다 오면 반드시 손 씻어야 돼요. 그리고 뭐 만약에 문둥병 이런 거, 피부병 보였다 그러면 바로 집 밖으로 쫓아내요. 그래서 다 태워버립니다. 그냥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버려요. 집도 막 다 태워버리고, 이렇게 철저하게 정결예법을 하면서 공동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 전에 살펴봤듯이 흑사병이 유럽에 돌 때 그렇죠. 그때 유대인들만 특별히 피해가 적었어요. 왜 그랬죠? 늘 정결례 씻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악하고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세상에서 복되게 살고 싶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규례가 아니라 유월절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된 것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때 승리하는 겁니다. 요즘 막 텔레비전이나 막 뉴스 매체에 보면은요, 부동산에서 뭐 어디가 올라갔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뭐 지금 고부로 올랐다, 주식이 어떻게 됐다, 이런 거에 우리는 너무 마음이 막 쏠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쏠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혼자 사실 애국과 싸웠어요. 그들의 장자들을 다 죽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전쟁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지만은 대장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서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패배가 없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100% 백전백승하는 백성임을 알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따르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죠. 그리고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재확인하게 하십니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 후에 유월절 음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 나그네 타국 사람의 노예들도 유월절 음식을 함께하지 못하게 했죠. 48절 읽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아멘. 이 소중한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는 면면을 보면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는 아니에요. 할례를 받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자 성도이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내 삶의 주인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거룩한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과 상관없이 주변에 그냥 머무르는, 순종하지 않는 그런 타국인, 노예와 같은 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결코 어린 양의 희생의 결과로 주어지는 이 구원에 참여할 수 없는 겁니다. 축복의 구원을 이 땅에 누리며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46절입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아멘. 한편 유월절 잡은 어린 양은 정한 법에 따라 먹게 하셨죠. 모든 이스라엘 회중은 고기를 먹을 때 집 안에서만 먹어야 됩니다.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또 짐승의 뼈도 꺾으면 안 됩니다. 이 구약의 유월절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 말씀에서처럼 희생제물 뼈를 꺾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럴 이유는 없어요, 사실. 그렇죠? 뭐 양할 때 뼈 꺾는 건 당연한데 꺾지 말라는, 이게 이유가 뭘까요? 바로 1500년 후에 오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뼈를 꺾지 않으셨어요. 원래는 꺾는데 돌아가신 줄 알고는 꺾지 않았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음식은 흩어지지 말고 한 집 안에서 먹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들은 항상 한 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형식적인 이런 하나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보면은 이렇게 교회 한 교회 다니지만요, 이게 안에서도 좀 따로따로 서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인 양, 이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하나임을, 저 집의 문제가 내 문제이고 저분의 가난과 고통이 내 가난과 고통임을 알고 함께 아파하면서 기도해주고 하는 이런 하나됨을, 한 가족임을 아는 그런 공동체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한 교회가 되라는 것을 우리로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누리지 말고 함께 누리고, 5월 가정의 달, 이 가정을 우리가 세워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의 가정이 사랑으로, 말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혼자 힘으로는 잘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 가정의 아픔들을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을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세 겹줄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위하여 축복하고 격려하며 기도할 때에 끊어지지 않는, 기도가 응답이 되는 축복의 가정으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3명씩 조가 되어 있는데, 그렇죠? 또 이 먼저 된 자들이 연결해서 우리 하나가 되어서 카톡으로 서로 마음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리고 카톡으로 다자간 통화도 돼요. 3명이 함께 통하면서 매일매일 우리 매일 성경 묵상한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끈끈하게, 처음에는 좀 어색하더라도 먼저 된 사람이 하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이게 습관이 될 때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들을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룻과 나오미의 가정 함께 기도할 때 다 응답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기도들이 다 응답이 되는, 그래서 복된 가문으로 세워지는 우리 흐르는 교회, 한몸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양할 수 있기를 찬양합니다.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예식을 자자손손 지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군대다. 이제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명령만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법만 지키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430년 만에 이루어졌는데 바로 아브라함 때 약속되었던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축복 속에 흘러감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있을 줄로 믿고, 주님, 이제는 하나님 말씀만, 명령만, 법만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축복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백전백승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법을 따라갈 때 백전백승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돈과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주체적인, 능동적인 거룩한 백성 되겠습니다.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유월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군대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미련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풍요와 번영, 주여, 이 쾌락과 아름다운 저 화려한 문화를 보면은 왠지 모르게 저 속에 기쁨이 있을 것 같고 우리에게 풍요와 더불어서 행복이 넘쳐날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 속에는 우리들의 노예의 삶밖에 없습니다. 돈의 노예, 쾌락의 노예, 욕심의 노예 속에서 주여, 지금까지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노예된 삶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짓눌려 살고, 하나님, 그런 동경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 말씀만 따라서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백전백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된 우리들, 주님의 군대가 되어서 오직 주님 명령 말씀만 따라서 순종한 주의 백성 되어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하늘의 법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미련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는 이 유월절 언약을, 예식을 지키며 자녀 손도에게 대대에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 그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 손들에게도 이 법을 가르쳐야 될 줄로 압니다. 주여, 우리를 말미암아 이 주의 백성된 거룩한 백성임을 자녀 손들에게 가르쳐서 주여, 그들이 잘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서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날인데 우리 자녀손을 믿음으로 하나님 법을 가르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재현이 유아 세례 받았는데 재현이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주는 우리가 말씀으로 놔두서고 우리 자녀손들을 가르쳐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가르치게, 하나님을 보여주게, 말씀의 삶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합당하게 그 말씀대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주여, 손해볼 것 같아도, 주님 이 세상에서 실패할 것 같아도 오직 말씀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삶을, 거룩한 삶을 우리 자녀 손들에게 보여주어서 가르쳐 주어서 함께 주님을 닮아감으로, 알아감으로 우리 가정이 거룩한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서 함께 나누는 묵상과 나눔과 순종함의 삶이 우리 삶 속에서 늘 이루어져서 그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진정 말씀 중심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의 한 가정들이 모두가 서로 한 팀이 되어서 주여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현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가정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장미 집사님과 그 가정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귀한 영혼을 책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이 교회 안에 있는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기억하고 축복하며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겹절 기도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 명이 한 주가 되어서 한 영혼들 가정들을 세우길 원합니다. 먼저 된 자들,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랑으로 그들을 독려하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서 우리 가정들이 복된 가정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가족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를 넘어서 계약과 이 사랑 속에서 한 가족임을 알게 하사 서로를 잘 챙겨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세겹절 기도를 위해서, 그리고 온 가정이 올 5월에 가정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들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효도하고 하는 그런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겹절 기도하면서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잘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이 외롭다라는 마음들이 많은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픔들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는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스러운 하나된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나눔 속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서로를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우리가 한 형제 되었는데 주여, 외면함이 아니라 서로 책임지며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며 권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더욱 우리가 욕심 속에서 내 편하자고 주님, 자기중심적으로 남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 아니라 주여, 삶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이 오갈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이, 기도가 응답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세겹절 기도 모임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 어리석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실행하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로 실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5월 가정들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사랑의 말, 존경의 말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어떤 동기간에도 이 자녀손들에게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 귀한 축복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약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선아 집사님, 어제 수술이 잘 되었지만 안압이 높다고 합니다. 안압이 내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는 회복된 눈으로 선명하게 보며 더욱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집사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우들 중에서 아픈 분들 많지 않습니까? 기억하셔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음에 연약한 우울함과 더불어 병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시험 든 분들도 있습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병약한 교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를 유명하노니 그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우리 귀한 몸 아닙니까? 주여, 이 귀한 몸 온전히 저희들 잘 가꾸길 원합니다. 주의 몸된 거룩한 교회 성전인데 주님, 우리가 잘 가꾸어서 운동하고 또 귀한 것들로 잘 채워서 기쁨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 몸 되게 주를 위하여 이 몸을 갖다가 헌신하여 쓰는 주여, 우리 몸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롭게 몸을 잘 가꿀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안타깝게 병든 교우들이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전선아 집사님 빨리 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몸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모든 호르몬과 더불어서 모든 물질들이 잘 움직여서
주여 안압이 내려가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삼촌 지켜주시고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이 암이라는 게 참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사모님, 어머님 지켜주시고 주여 그 최장암 속에서 어찌해야 됩니까?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나아갈 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준상이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그 가정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그 딸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위로하심으로 그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사랑을 나눠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약한 마음이 연약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 딸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마음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여 마음속에 이 힘을 얻어서 그 삶을 지치지 않냐고 돌파할 수 있는 진취력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랑의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만남의 시간들을 깊이 있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우리들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소망으로 가득하여서 밝은 눈을 가지고 기쁨의 이 감정을 가지고 주여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샘솟듯하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들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월절 규례를 지키라고 여호와의 군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백전 백승 승리하며 나아가는 기적의 백성들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세상 삶 속에서 백전백승 축복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화려하고 첨단 문명의 저 돈으로 쌓여져 있는 저 문화들이 참 행복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돈의 노예, 욕심의 노예로 인간 이하의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곳에는 노예의 삶밖에 없음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참된 우리의 기쁨의 삶을, 거룩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삶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5월 가정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세겹줄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나누며 가정들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기도하면서 놀라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들을, 축복들을 맛보는 우리 온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임을 알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여서 또 우리가 한 식구임을 알게 하사 서로의 아픔을 함께 지고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세겹줄 기도를 하기로 다짐한 주의 사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